제목을 따라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질고, 고난, 질병,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멸시를 당했다는 말은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한 거죠. 주님의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인간의 상처 가운데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림받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버림을 당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상처 참 고통스럽죠. 몸의 상처도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힘들죠. 누구한테 뺨을 맞았다. 몸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죠.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요, 매도 맞으셨고요, 그리고 갈대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툭툭 치면서 희롱하고 온갖 상처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겪는 그 고통은 보통 어려운 고통이 아니죠. 예수님이 받은 그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6절 31절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여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보통 어려운 상처가 아니죠. 주님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이런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상처를 받으셨을까? 왜 주님이 이런 멸시를 받으셨을까? 왜 주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셨을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상처를 당한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상처의 신비죠. 상처가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상실을 당한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그것도 못 참냐고. 한번 당해보세요. 직접 한번 겪어보세요. 참을 수 있는가.
그것도 용서 못하냐고. 여러분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직접 진짜 여러분이 경험해 보세요. 남에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의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의 치유가 됐고, 예수님의 상함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받게 되어,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것은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으셔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피.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이 피는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 피가 안 나와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상처의 신비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상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 있다가 그 자궁이 찢어지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우리의 상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상처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상처가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상처가 없으면 풍성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육신의 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의 병을 가져왔던 그 어떤 것들, 그 병을 가져왔던 어떤 문제들, 우리 마음이 상처 때문에 병들었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전인적으로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딜레마가 뭐냐면, 상처를 받으면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면에 품고 이제 그 사람을 늘 생각하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상처받은 것도 너무 힘든데, 아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늘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늘 생각해, 늘 증오해, 늘 그 사람을 품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방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를 가해한 사람하고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상처받은 것도 힘든데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결혼 초기에 남편에게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혼도 했는데, 그런데 20년 동안요, 이 남편을 증오하고 이 남편을 미워하고 그리고 복수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복수할 수가 없어요. 이혼해 버렸잖아요. 어떻게 복수할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런 거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이미 떠나버리고 자기를 버렸는데, 아니,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늘 증오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살면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또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죠. 왜 나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가? 여러분, 인간의 복수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이죠.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남편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힘이 빠질 어느 날 8시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남자들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힘 빠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치유는 특별한 겁니다. 십자가 치유는 우리의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치료인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뿌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보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를 치유하는 거죠. 잠언 18장 14절 보십시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상처를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상처가 있음을 인정하고 대면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서 늘 고통 속에 살아요. 늘 미워하고 늘 증오하고. 여러분, 상처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상처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너무 극대화시키고, 어떤 분은 또 상처가 큰데 극소화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사 때 일인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배만 아픈 것이지 왜 모든 게 다 아프고 힘들다고 하느냐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도 마카리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다고 온몸이 다 아픈 것이 아니다. 어떤 장기는 아마 완벽하게 건강할 수도 있다. 지독하게 아프면서도 시력은 여전히 좋을 수 있다.
어떤 지체가 연약하나 다른 지체는 매우 강할 수 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 이런저런 영역에서 강한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언제나 이런 불완전함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참 인생은 신비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가난하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행복한가요? 가난해도요,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가족 안에서 화목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라고 꼭 여러분 부자이면서 밤낮 싸우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밥맛이 좋아요. 저는 밥맛이 좋더라고요. 가난하면 밥맛이 좋아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라면을 먹으면서 이 맛있는 라면은 어제 죽은 재벌이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라면이 아닌가. 자기는 이 라면을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점심은 라면을 먹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상처를 축복의 빛이 임하는 십자가 아래로 가져다 놓으십시오. 늘 상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말고 그 상처를 끄집어내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의 위대한 영적 부르심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요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다. 자, 꺼내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축복의 빛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축복의 빛 아래에서 상처를 본다는 게 뭘까요? 첫째, 축복의 빛 아래에서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축복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보면 그 상처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우리를 잘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상처를 줬죠. 구덩이에 던졌죠. 노예로 팔았죠. 애굽에 종살이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물리쳤더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 상처를 섭리의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도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복의 빛 아래서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나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요, 바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요셉이 잘 된 거예요.
괴롭힌 사람이 없었으면 요셉이 잘 될 수가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나 같았으면 총리가 됐으면 가만 안 놔뒀을 텐데 요셉 보세요. 가만 놔두잖아요. 용서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안 넣었으면 국무총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축복의 빛 아래에서 상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하고 놓아버리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상처가 독이 안 돼요. 오히려 향기가 돼요.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승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향나무처럼 우리를 치는 도끼날에조차 향을 뿌려 그 흉기를 향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조그만 향기의 확산으로 인하여 세상은 얼마나 더 눈부시고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더 향기롭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찍었던 그 도끼에다가 독을 묻혀서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그 도끼에다가 향을 발라가지고 오히려 향이 나게 치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때 치유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한 여인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소개했던 손은상 교수님께서 쓴 책에 보면, 그러면 그런 여인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피해자는 좋은 대상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어야 한다. 좋은 경험이란 다른 사람,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이다. 그것은 자아가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경험하고 그의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한다. 자아가 회복되면 피해자는 절망적으로 매달렸던 가해자의 손을 놓을 수 있고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가해자의 손을 뿌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 좋은 남편을 만나니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잘 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 앞에서, 바로왕 밑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왕보다 더 좋은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손은상 교수님의 얘기를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고통을 견뎌내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자아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좋은 대상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 있어야 훼손된 자아가 회복된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회복된 자아는 상처를 입기 전의 자아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자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 더 큰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더 좋은 만남과 더 좋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으로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요, 더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만났는데 얼마 못 가 또 실망하고 또 상처받게 되는 게 인간이죠.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를 옮겨 다닐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정착하십시오. 옮겨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 많이 해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목사,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디 가면 뭐 더 좋은 분이 계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발 옮기는 거 얼마나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꾸준히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라는 거예요. 자, 결혼하면 이 신랑과 신부가 법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의 것이 신랑의 것이 되고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신랑 신부는 하나니까. 나쁜 것은 다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은 다 우리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께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사 그를 그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자신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식해 주신다. 정말이지 이제는 죄악이 그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는 그의 죄짐은 그리스도에게 지워졌고 그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의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의라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죄에서도 불구하고 이 의를 죄와 지옥에 대항하여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나는 죄를 지었으나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그의 것이다. 이 얘기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믿는 순간 신랑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것들, 의와 거룩함과 의례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좋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도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도 해방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왜 용서하고 왜 우리가 놓아버려야 되느냐면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죠.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준 사람을 일평생 마음에 품고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모든 상처로부터,
심지어 우리가 가해를 했던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심지어 여러분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